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반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밈으로 돌았던 그림입니다. 사랑이란 나눌수록 커지는 것, 사랑이란 등을 긁어주는 것,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란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고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까지 왔습니다. 함께 읽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란 좋은 것입니다. 포근하고 감사한 것이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만약에 선배의 책을 아무 말 없이 가져가서 읽으면, 그래서 선배가 골탕을 먹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죠? 혼난다. 혼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 대학생일 때는 이제 선배들이 권해주는 책들을 많이 읽었죠. 졸업하신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다른 선배에게 책을 이렇게 읽으라고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빌려줘서 그 선배가 읽고서 그 졸업한 선배에게 이제 어디다 갖다 놓겠다, 이렇게 이제 다 읽었으니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책 제가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었죠. 책을 읽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칭찬만 할 행동이에요.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문제는 제가 그 있던 자리에서 가져가서 도서관 가서 읽었든지,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져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졸업하신 분은 그 빌렸던 책을 받으려고 그 전날에 와서 여기다 놨다 그래서 가봤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탕을 친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와봤더니 그 다음날에는 제가 와서 태어난 게 와서 제가 가서 읽고서 갖다 놨는데요. 훔쳐간 것도 아니고 책을 읽었으니 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고이 돌려줬으니 문제될 게 뭐 있겠느냐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 직장인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를 몰랐어요. 우리처럼 그냥 늘 노는 줄 알았지. 직장인은 그 책을 주기 위해서 왔다가 또 그 가져가기 위해서 퇴근 후에 모든 일정을 무르고 그리고 와서 먼 길을 차를 타고 와서 받으러 온 건데 그날 허탕을 치고 만 거예요. 돌아갈 때 화가 났겠죠. 그래서 또 다음날 또 와야 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선배는 그냥 씩씩 화가 났을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칭찬받겠지? 그러면서 책을 가져다 읽고서 이제 갖다 놓고서 그랬더니 이제 선배가 이제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선배도 크리스찬이니 어떻게 당장 화를 내겠어요? 근데 이제 저를 이렇게 가까운 선배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범수야, 너 사랑이 뭔지 아냐? 우리는 다 알잖아요, 사랑이 뭔지. 왜냐하면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래서 그 노래를 알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쫙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를 4절부터 쫙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뭐냐? 둘 다 알아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기뻤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선배, 오래 참아요. 좀 화 좀 내지 말고 좀 참으세요. 하는 느낌이 들면서. 그때는 선배가, 그 다음은 뭐냐?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선배, 화내지 마세요. 이미 얼굴이 화를 내는 느낌이 드는데 온유하세요. 느낌이 나는 대답을 하면서 기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그래요? 자랑치 아니하며. 그거는 그 다음에 뭐냐요? 교만하지 않으며. 그 뒤에까지 가서 나한테 불리할 게 없다는 생각이 쫙 들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참으며 믿으며 견디며 바라는 것, 이런 거 있으니까 불리할 건 없는데 왜 선배가 자꾸 물어보지? 그 다음은 뭐냐 그래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범수야, 사랑은 무례하게 행치 않는 거야. 그때 걸렸어요. 그때 그 혼난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훈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사랑에 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사랑은 늘 좋아하는 거고 나를 감싸주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 했어요. 이런 말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읽으면서도 찬송을 하면서도 그 말이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지를 못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구나. 만약에 가져갈 것 같았으면 이거 책 읽으려고 가져가요라고 쪽지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다시 와서 읽어도 돼요라고 허락을 받고 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너무 격이 없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왜 읽어도 이렇게 아는 구절도 우리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지 못했을까요? 그 후로부터 사랑은 제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사랑은 그저 받아주고 응석받아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금 더 깊은 수준이 있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저에게 다른 말로 다가옵니다. 사랑이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책을 가져가면 나가 좋으니까 잘못한 게 있겠나 하지 않고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것, 사랑이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이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지, 그저 받아주고 응석받아주고 모른 척하고 감싸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겠구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교회는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로부터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베드로도 사랑을 가르쳤어요. 요한도 다 사랑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도 역시 사랑을 잘못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많았겠구나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 전서에서 13장에서 사랑 한 장을 통틀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랑을 잘 알았던 교회라서 13장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몰랐기 때문에 13장을 쓴 거예요? 몰랐으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많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이에요.
성경에 보통 보면은 써 있으면 그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13장 통틀어서 사랑은 뭐다, 사랑은 뭐다라고 해야만 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이 비싼 시간에 그 비싼 양피지에다가 사도 바울이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면서 이 긴 글을 적어야 될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사랑에 대해서 사자도 모르고 전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리드, 이 잘 몰랐을 만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이거죠. 고린도 교회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많아요. 능력과 은사가 많아요. 그렇지라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와 같은 거야. 시끄럽기만 해. 너희 중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막 예언을 하고 어떤 비밀의 지식을 알고서 선포를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인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구제도 잘하는구나. 구제도 잘하고 구제뿐만 아니라 내 몸을 내어주고 불사르게 할지라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뭐 겉으로는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사랑이 비어 있으면 그게 유익이 없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야. 근데 너희들 밥 먹는 거 못 참아가지고 막 서로 막 먼저 달리고 맛있는 것만 먼저 먹고 그랬잖아.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참고 좀 줄 좀 서는 거야. 앞에 사람, 저 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 먼저 먹으라 양보하는 것이지. 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너희처럼 막 경쟁하고 우리 파가 좋으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시기하지 않는 거지. 베드로 파가 세야지. 난 바울 파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 경쟁하는 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 우리 파가 더 커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속지 마. 그건 잘못된 사랑이야.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 우리 아볼로 목사님 파가 더 말씀도 잘 전하고 아볼로 목사님이 더 핸섬해. 자랑하지 말고 비교하지 마. 교만하지 마라. 사랑은 교회 안에서 무례 행치 아니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야.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고린도 교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 옆에 서서 같이 기뻐하는 것이지 불의 옆에 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너희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추악한 음행이다. 근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것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형제를 사랑하든 좀 덮어주고 은혜로 감싸주고 모른 척 해주고 그냥 뭉개고 이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거 사랑 아니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야. 진리와 함께 있어야지. 너희들이 했던 사랑이라고 다 포장했었던 거 그거 사랑 아니야. 바울이 설득합니다. 지금까지 구구절절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포장하면서 자기의 불의를 감쌌던 자기의 경쟁과 시기 질투를 포장했던 고린도 교인에게 사랑은 그런 것 아니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든 것들을 참고 믿으면서 견디면서 바라면서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이지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대로 모든 것을 굳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랑이 아니다. 그런 것은 너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이를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 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받아왔다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놓고 13장을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또는 제가 예전에 선배한테 혼났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는 법을 다시 배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들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늘 익숙했던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했고 다 안다고 생각했던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교회의 그 질서 없고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면서 죄를 뭉개고 혼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랑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3절에서 보면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익을 놓고 보더라도 제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막 악을 뭉개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게 이익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이익이 안 돼요. 오히려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사랑 없이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사랑 없이 경쟁하고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익이 안 된다 말을 해요. 우리 인간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입니다.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13장 후반절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한다.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다고 치자. 그러나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요. 처음에는 혹시 잘못했다고 치자. 그러나 장성해서는 이제 점점점 커가면서는 교회가 바르게 어른처럼 행동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것이 성숙한 사람인데 너희들은 자라가야 된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알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된다. 이런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너에겐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 말을 해요. 그 이익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이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내게 사랑이 커진다는 것은, 제대로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영어로 읽으시죠. For while bodily training is of some value, godliness is of value in every way, as it holds promise for the present life and also for the life to come. 사랑이 있어야 유익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유익은 디모데전서는 바디빌딩을 얘기해요. 야, 바디빌딩 하는 이유도 너희들이 그 당시는 다 바디빌딩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바디빌딩 하면은 유익이 되죠. 근데 약간 유익이 있을 거예요. 몸은 자라니까.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육체 연단보다 더 훌륭하게 더 큰 유익을 준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근데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유익하다. 그런데 이익의 측면에서 말하면 바로 내게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와 똑같아요. 아무리 사랑 없이 경쟁하는 것, 이거 교회의 활동 아무래도 유익이 없다. 뭐 이로운 게 없다. 하나님께도 이롭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롭지 않다. 그러나 사랑이 있고 구제하고 사랑 가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교회를 보면서 참고 예의를 갖추고 온유하게 성내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취하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이익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사랑을 해서 자라가라 라고 고린도에서 말했어요. 디모데전서에는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개념을 이렇게 말해요. 경건이 유익하다. 그래서 사랑은 곧 경건이에요. 그렇죠? 범사에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런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죠. 경건의 훈련을 하면 뭐가 유익하냐? 우리 경건의 근육이 생길 거예요. 사랑의 근육이 생길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의 유익을 굳혔던 그 쌀쌀맞은 애가 점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이 사랑의 근육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을 해요. 이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는데 이 땅에서 그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한테 유익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자. 자라가자. 근육을 키워라. 그때 선배한테 혼난 이후로 근육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쩌거나 잘 되진 충분히 안 됐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머리에 비수처럼 계속해서 꽂히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9구절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야. 그래야지. 또 실수했네. 다음은 조금 더 무례하지 않게 해야지겠다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를 버리고 어른의 모습으로 자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경건한 연습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연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여기는 또 하나의 어떤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이 경건이 이 땅에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고 경건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요. 사랑 많고 경건하면 사람들이 잘했다 그래요. 그것만으로도 내게 유익이 많아요. 평판이 높아지고 신뢰가 쌓이고 존경을 받고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을 하고 경건한 훈련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유익만 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금생에서 여러분이 잘 될 것입니다. 존경받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그만큼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저 세상에서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귀한 약속이에요. 성경에서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상급을 주세요. 내가 잘 싸운 너희들에게는 상을 주겠다고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천국만 가도 기쁜데 뭔 또 상을 주신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큰 상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잘 이기라, 싸워라, 훈련해라, 경건해라. 사랑하다가 온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약속이 있어요. 이 생에서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생에 저 세상에 가도 이 땅에서 사랑하다 경건하다 온 사람은 큰 상이 있어요. 주님이 그거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건은 2배로 유익한 것이죠. 이익이 많은 것이죠. 사랑 연습을 해야겠죠. 이 땅에서만 존경받을 게 아니라 저 세상에도 있는 더블로 수익이 나오니까 배당이 오니까 좋은 것이죠. 이거보다 어떻게 더 우리의 동기를 부여합니까? 너에게 이득이 있다. 배당이 나온다. 이 땅에서 나오고 저 땅에서 저 세상에서 나오니 이거는 대박이다. 그러니 우리 삶을 경건과 사랑에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부활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됩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비로소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열어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경건은 금생에서 존경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겠네, 여기서 끝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약속이 2배로 되는 것은 주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음을 이기고 저 세상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생의 약속까지 적용이 됩니다. 드디어 우리는 죽어서도 상을 받을 만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랑하고 참는 것은 그저 한 60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서 참고 희생하고 불살에게 내어주고 예의를 갖추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저 세상에 가서도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행동하는 것은 2배의 보응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만 해도 자기의 몸을,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리는 이 훈련은 2배의 유익입니다. 이 땅과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유익이 있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훈련에 매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선배들은 아직 어려서 그저 경쟁하면 더 잘하는 줄 알았어요. 밥을 빨리 먹는 게 유익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래 참고 예의를 갖추고 끝까지 견디고 지금 보상을 못 받을 거라도 바라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그 사람이 이 땅과 내 생에서도 동시에 약속을 받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배당금을 2배로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수익 구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경건과 사랑의 연습이 범사에 유익하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해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약속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참된 사랑과 경건을 생각하면서 이 약속을 늘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보상을 받아서 주님을 찬송하는, 천국에서 찬송하는 그런 기쁜, 영광스러운 시상식에 참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어렸을 때 행동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어서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땅에 살면서도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 안에서 깊어가고 경건의 근육이 붙어서 주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하여 제정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 다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 여명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